제가 흑역사를 이게 쓰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흑역사만 쓴 거 아니냐, 소위 백역사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이제 좀 나름 발굴을 하는데, 나름 발굴하는 백역사를 얘기해도 관점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 때 어느 서울 동네에 성당이 신축됐는데 폭설로 지붕이 무너졌대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일부는, 그러니까 그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11시에는 그 카톨릭 성당 미사를 보게끔 이제 공간을 빌리고 그 이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보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그게 미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네, 뭐 그런 거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식의, 이게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중간에 글씨가 지금 작는데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1899년도의 신문 기사 내용인데, 고종시 대한제국 시기죠. 근데 이 종순일이라는 그 강화도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성경을 보고 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 읽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그게 아마 이제 마태복음 18장 이제 이라고, 그 마태복음 18장은 그거잖아요. 그거 주인한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있는데,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빚진 그 다른 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을 안 해주니까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 하는 그 예수님 비유가 나오는데, 아마 이도주 교수님의 추론에 의하면 이제 이 종순이라는 강화도 부자가 그거를 읽고 고민에 빠졌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며칠을 고민을 해서 어느 날 자기 소장농들, 자기 땅에서 이제 그 농사를 하고 있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성서를 설명해줬대요. 아마 그게 마태복음 18장이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나는 야소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나는 그대로 이제 실천할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소장농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빈문서, 땅 문서를 이제 불태웠다는 기사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899년도면 이제 복음인 전례가 수용이 된 지 뭐 아직 십몇 년, 아직 한 세대도 안 되는 아주 급진적인 그 상태였을 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가끔씩 미담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예, 알아주시면.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덴마크를 정말이죠. 이게 이제 덴마크의 농민 해서 이제 여기는 그 양주사 목사가 쓴 책이고, 홍병선이라고 그 YMC 간사인데, 이분 아들이 누구냐면 홍이섭 교수님이라고 그 서울대 국사학과. 그래서 이 홍이섭 교수님도 이만희 교수님 전에 일반 역사학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나름 연구를 하셨던 분이신데, 아무튼 홍이섭 교수님의 아버지 이분도 이제 이런 덴마크와 관련된 책을 이제 저술을 해서 그 근대 농업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자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거는 칼빈에 대한 그 소개가 3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신학진암이라는 보수 신학에서 34년도에 칼빈 탄생 몇백 주년 기념해가지고 이제 칼빈의 신학을 소개하는, 그래가지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10명 있으면 뭐 이제 그 국내 저자 필자도 반 정도 차지하고 선교사들도 한 반 가까이 균형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재밌는 건 우리가 그 에큐메니컬의 진보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재주 목사님도 그 칼빈 특집에 필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칼빈의 설교를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김재주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칼빈에 대한 소개가 30년대 중반에 신학진암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36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이제 그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인이 쓴, 그리고 뭐 선교사를 포함해서 최초로 그 이렇게 소개된 칼빈의 그 생애사.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칼빈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총신대나 그 고신대 역사신학 전 이제 리스라는 그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옛날 신학교 논문 검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제 그 신학교 내에서 나온 논문 제목만 가지고도 흑역사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한 세대에서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뭐 우리의 지도자 조용기 목사의 신학 사상 뭐 이런 제목이 진짜 있어요. 되게 막 놀랐는데, 근데 이제 그 개혁주의 쪽에서 만들어진 역사 신학 논문 중에는 한국 개혁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라는 걸 논증하는 논문도 있는데, 간혹 그거를 이제 이 일제 시기부터 잡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저는 뭐 글쎄라는 좀 의문이 좀 생기고, 물론 이제 어떤 칼빈 신학적 요소들이 일제 시기 때 소개가 된 건 맞는데, 이제 뭐 개혁주의가 뭐냐라는 정의는 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서를 차지하고 있는 개혁주의라는 거는 과연 일제 시기 때 시작이 됐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칼빈의 소개가 30년대 중반 때부터 본격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뭐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흑역사 중에 그 요즘은 한국 개신교가 음모론, 여러분 그 카톡 많이 받으시죠?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안 나가서 이제 카톡이 이제 안 오는데, 그 뭐 무슨 뭐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인이 뭐 순교 뭐 몇십 명 방아 뭐 불에 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루머들이 막 음모론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음모론의 밑바탕에는 그 일제 시기 때 있었던 일본인의 반유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 음모론의 가장 큰 모티프 중에 하나는 반유대주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대인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을 했다, 아니면 뭐 청와대를 장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트 뭐 이런 게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뭐 세계사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뭐 통제하고 조작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담론인 건데, 재밌는 거는 일제 시기 자료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한자로 쓴 거죠. 유대인의 세계 정략 운동.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지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일본인 학자가 이제 폭로를 하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이게 이제 20, 30년대 때. 가지고 이게 대정이면 이제 뭐 20몇 년인 건, 10몇 년인 건데, 그러니까 대정 13년이면 거의 1924, 5년 정도 되거든요. 이 대정, 이게 이제 그 일본 연호 대정 소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년대 중반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고, 이것도 이제 같은 책이에요. 세계 혁명의 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지금 혁명의 어떤 전환기인데, 그 이 전환기의 이면에는 유대인의 어떤 음모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 거미가 뭐냐면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가지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거미줄 서진 것처럼 유대인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1920, 30년대에 나온 일본에서의 책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위에 있죠. 유태인의 활약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30년대 초반의 동아일보인데, 유태계의 재벌이 조선 투자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한 유태인 부자들이 이제 조선 만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만주 경제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유태인 비밀 결사 해산,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나치의 그 프리메이슨이 이제 나치에서 해산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동아일보가 30년대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독일의 유태인의 비밀 결사 해가지고 쭉 보시면 여기 프리메이슨리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하는 프리메이슨. 그래서 이제 이 프리메이슨이 독일 나치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태인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축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건 국가기록 제가 아직 자료는 뽑지 못했는데, 일본 경찰이 비밀 보고를 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경성에서 프리메이슨 상황에 관한 건 해가지고 경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 비밀 결사에 대한
비밀 경찰들이 그 보고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기록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캡처를 한 거예요. 제가 아직 신청을 못해서 자료를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한국 개신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음모론 현상은 알고 보면 이게 식민지의 경험이 컸다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이제 80년대 초반에 기독신보 합동교단 기간지에서 광고란에 있는 책, 이런 식으로 이제 음모론이 이제 이렇게 저것저 소개, 뭐 쉬운 의정서 뭐 이런 거. 저를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제가 1920년대 중반에 반기독교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서양인 선교사의 추문을 내게 가지고 피서지에서 조선 여학생 뭐 이렇게 능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런 이 평안도인가 황해도 그쪽 피서지 해수욕장에서 서양 선교사가 여학생을 이제 이렇게 막 성희롱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 이런 게 이제 막 그 당시에 이렇게 폭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이것도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던 상황을 표현한 만평. 그 당시 그 동아일보 20년대 만평인데,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가 학교를 이렇게 줄에 묶어 가지고 가고 뒤에 있는 이 약간 한복 입은 듯한 사람이 배영이라고 이제 영국 반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근대 학교를 매체로 이게 계기로 통해서 이제 뭐 조선인 학생들을 뭐 이제 억압을 하는, 종교를 억압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선교사 운동이 이제 활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상황을 표현한 그 당시 동아일보. 물론 이제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이 지금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되게 보수 언론의 상징물인데, 이 당시만 해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기자로 활약했던 매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 공산당의 기간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20년대 때는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신문이 사회주의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그려진 그림이긴 한데, 동시에 또 그 당시 상황을 또 반영한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년대 때, 30년대 그 선교사들, 감리교, 장로교가 재단법이 설립이 되면서 보수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게 됐다, 이런 논지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관련된 논문에 나온 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선교사 단체들이 20년대 때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등기가 돼서 이제 총액 자산까지 얼마인 거를 이제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뭐 호주 장로교, 동양 선교회, 선결교회, 뭐 이제 구세군, 이제 캐나다, 미국 남북 장로교, 이런 이제 다양한 해외 내한 선교사 단체들이 이제 20년대 때 그 일제 선교사 회유 정책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회유를 당합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왜냐면 그 이전에 외국인들은, 선교사들은 그 자기 외국인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안 되니까 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이게 나중에 재산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갑자기 내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우리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사라지니까, 미약하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계속 주기차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감리교에 비해서는 그 약간 이제 청독부에 대한 협력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 청독부가 장로교의 재단법인은 좀 늦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건 30년대 때 기사인데 기독교 장로교회가 재단법인을 조직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재정상 분쟁은 사라질 듯.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 등록이 지금 개인으로만 되니까 그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거나 마음이 바뀌면 재산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 재단 이름으로 등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주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30년대 넘어와서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중일 전쟁 시기 때 편찬된 어떤 화보집인데, 진화 사변 화보, 그러니까 중일 전쟁. 그 당시 일제는 이 중국을 진화라고
비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에 대한 그 그림들을 그래서 제 15집으로 있는데 이거 무슨 어디 고서 경매 사이트 보니까 이걸 몇 건이 올라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미지도 같이 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진을 못 하고 너무 비싸서 네 이건 이제 그 탱크인가 전차 위에서 이제 뭐 승리를 했는지 이렇게 환호하는 일본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화보집의 뒤편에 판권난 이거 아마 이제 배경이 중국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승리를 했는지 일본군 일장기를 이제 들고 이제 환호하는 이런 장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들을 가져온 거는 제가 그 아까 전 시간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친일 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뭐 신자 참배로 상징이 되지만 이런 전쟁 협력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간부 이제 일본도를 장착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군견. 뭐 저는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그거 특히 혹시 군견병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 사진 보면 놀랐던 게 이게 강아지를 가지고 그 전투에 활용한 게 생각보다 일찍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추적하는 이런 아마 병사들일 겁니다. 냄새를 맡아서 그런 내용들 장면들이고요. 자 이거는 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궁성요배 그러니까 아침마다 천황에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도 이런 신자 참배를 받아들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일종의 준비 예배 개념 뭐 준비 예배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준비 예배처럼 먼저 궁성 요배를 하고 한국 신민의 서사를 낭독을 하고 이제 신자 참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도 남아 있긴 한데 하여튼 이제 이런 그런 그 광고 프로파간다 매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궁성 요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그 신자 참배를 제가 어떤 분은 신자 참배 체제 제가 이분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긴 한데 그 신자 참배 체제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문제의 원인은 이 신자 참배 체제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친일 협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친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전 오히려 올 역사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그 당대만의 특수한 맥락과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오롯이 그 어떤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문제들을 딱 하나로만 원인을 이게 설명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전 그 에큐메니칼 쪽에서도 한국 교회 문제들을 이제 근본주의 신학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 근본주의 신학이 지금 한국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방식 사고 방식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어떤 민낯을 밝히기에는 오히려 장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데, 하여튼 이제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국 기독교가 이런 신도 의식을 실었던 거는 신사 참배뿐만 아니라 궁성 요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신민의 서사 제창하는 것도 있고, 우리 박정희 때 우리는 이 땅에 저는 그걸 다 외웠던 세대는 아니라서 네, 그 국민 교육 헌장 그게 모티브가 된 건데 뭐 한국 시민의 서사를 이제 제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신도 의식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신사 참배로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상징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도 좀 저는 오히려 역사 의식에 좀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28회 그러니까 39년도 그러니까 장로교가 신자 참배를 결의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된 총회 내용을 다룬 총회 기록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 순서가 뭐냐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결성식이에요. 그 국민정신총동원 장로회 연맹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그 이제 전시 동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인데 여기 산하에 편입된 게 장로회 연맹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장로회 연맹 결성식을 신한 참배 결의한 지 1년이 지난 총회에서 이 순서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그 요즘 교회 총동원 주일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간 줄을 껐는데 혹시 이게 좀 작지만 한자문은 한경직이고요. 그리고 여기 성서봉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타카나가 되는데 이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 전쟁협력기구가 결성되는 날에 로마서 13장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성서봉독을 이렇게 담당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자료가 딴 데도 아니고 총회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게 자기 그 출신 학교, 신학교 도서관에 총회록이 있을 텐데 잘 찾아보시면 아마 그대로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장로교 기독교가 홍천 강원도인가요? 그 홍천에 있는 야소 교회가 이제 일본군의 무 장구를 이제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그 전쟁 협력을 펼쳤던 거죠. 아마 근데 이런 그 무운 장구 기도회들이 1년에 수백 건이 이렇게 실시가 된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총회록이 그대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군사주의적 어떤 그런 논리들이 이런 기도회들이 일상 속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실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당연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일상 속에서 그 논리들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신자 참배를 결의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조선일보 이게 조선일보 자료인데 이게 이제 38년 9월달 신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회 총회 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자 참배 결의했던 장로교 대표님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참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중에는 뭐 홍택기 목사, 그 당시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부회장이 누가면 김길창, 그 일정의 밀정 역할을 했던 이제 그 사람이 이 당시 부회장이었는데 아마 이제 이 사진 속에 아마 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 총대들이 이제 평양 신사 가서 참배하는 장면을 그 당시 조선일보가 이제 사진으로 남긴 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가 친일 협력을 할 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애국기 헌납, 그러니까 비행기 전투기를 만드는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도록 그 감리교 장로교가 돈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국기 헌납을 결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국기에서 그 전투기 이름에 그 돈 주체 기금한 사람 이름을 달아요. 만약에 제가 헌납을 했다면 강송호 제1호 비행기 이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은 못 실었습니다만 장로교 제1호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의 이름을 다는데 그렇게 이름을 달음으로써 어떤 그 사실 자기 이름이 거기 실리면 뭔가 애착심이 가지잖아요. 관심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군자금이 이제 모아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구약 성서 폐지 관련해 가지고 논쟁의 중심이 된 구약 성서의 해석에 대한 이제 그 43년당 혁신교단 설립되기 직전에 이제 그 구약 성서를 어떻게 폐지하냐라는 아까 보수 이제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제 적극적으로 친일 협력했던 분들이 이제 구약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이 이제 43년도쯤에 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도한 자료, 그래서 그 제목에서 잘 이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이 방금 내용은 이 기사를 제가 확대를 한 건데 혁신교단은 신약 성서를 기초로 하여 교리를 선포하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유대인의 사상을 일체 없애기 위해서 구약 성서의 새로운 해석 교본을 제정하여 이것으로 신도를 가르친다. 이런 게 그 혁신교단의 그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 교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서의 어떤 탈유대화, 탈식민지화 이제 이런 걸 이제 의도를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감리교는 구약 성서를 폐지했다라는 게 그 당시 신한민보, 그 미국인 한인 교포들이 발행했던 신문에 실렸던 거. 그래서 뭐 당국이 금지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제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런 분들이 이런 협력 행위를 한 거는 이해가 간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의 목숨 또는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냐 이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저도 이분들이 뭐 사실 주길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죠. 그런 어떤 고문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설사 제 성격상 제가 그 시대 때 갔으면 저는 아마 누구보다도 협력을 막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론은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그 상황이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기 때는 정말 그 목숨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했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는 과거에 그 했던 문제들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비판하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상황론으로 혹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생각은 먼저 밝히는 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강요도 있었지만 그걸 또 적극적으로 수용한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보이죠? 더 아리안 지어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 그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니라 아리아 인종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연구소까지 차렸는데 그 문제를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실증을 해서 이제 연구 학술서로 이렇게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나 영어를 진짜 막 이렇게 막 잘하면 사실 이런 책은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 그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기독교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약간 이렇게 비교사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이제 그냥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목만 찾는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이 이제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 아까 제가 양주사 목사님 그 생략 그인데 그러니까 49년도에 반민특위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던 특수 그 조직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승만은 싫어했지만 그래서 이제 친일 목사 양주삼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의 근거가 돼서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건데, 근데 이게 49년 당시에는 친일 목사로 이렇게 몇 명이 됐지만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한국 감리교의 산 증인, 산 역사, 풍우 속에 왔다, 풍우 속에 간 지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풍운의 지도자 이런 식으로 양매륜 부인이신 분인 건데 이런 좀 어떤 기억의 변화 이런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건 제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전필수 목사님 구약 성경 폐지도 했고 혁신교회 이제 통리였던 대표였던 이 연동교회 그 분이 49년 당시에는 조선일보에서 친일 목사 전필수는 체포 해서 이제 그 근거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1977년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77년도 돌아갔을 때 조선일보는 같은 매체예요. 독립운동가 전필수 목사 별세. 그러니까 30년 만에 그 호칭이 확 이제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전필수 목사님이 그 1919년 3.1운동 당시에 대동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 청년으로 이렇게 가입이 돼가지고 1년 2개월인가 좀 약간 감옥에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 평생에 걸쳐서는 불의를 위해서 저항한 거는 그 청년이 잠깐 1년 몇 개월 이거 뭐 그건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이제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대다수의 삶은 이제 뭐 개인 영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적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승만 시대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칭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같은 조선일보 매체인데 이제 이런 기억의 변화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친일 청산, 과거사 청산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생겼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부 청년단, 뭐 오면 서부 청년회 이거든요. 서북 뭐 유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좀 희미한데 그냥 빨갱이를 다 때려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만 청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뭔가 시위를 하는 사진을 미군이 찍었는데 그 미군이 찍은 사진이 몇십 년 동안 미국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가 한국이 연구자에 가지고 다시 역수입이 돼서 이제 이렇게 다시 소개가 된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아까는 서북은 그냥 발음 그대로 했다면 이건 그냥 영어 방향 표시대로 이렇게 서북 청년단 했죠.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빨갱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서부 청년단. 그래서 여기 보면 피로써 뭐 회복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북 땅을 우리 고향을 다시 실지 잃어버린 고향 등을 이제 되찾자. 이제 아마 이런 주장의 그 현수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부 청년에 대한 사진이 지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 함석헌 목사님도 그 이렇게 반유시 운동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 그분도 엄청난 반공주의자거든요. 함석헌 목사님, 목사님이죠. 함석헌 그분도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유명한 반공 시위 중에 하나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올라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서부 청년의 조직 명단 중에 어느 한 지회 명단 중에 안병무가 있어가지고 그 안병무가 이 안병무냐라는 그게 있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도 반공주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988년도 통일선언 있잖아요. 우리 반공주의로 동포를 미화했던 걸 회개한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도 다 반공주의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반공의 논리가 뭐냐면 민주주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꼭 반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측면인데 박정희가 이제 막 헌법을 막 이렇게 개혁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로 인한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키니까 이건 이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유시 운동가들도 다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도식이 진보는 저항, 보수는 협력 이 도식이 너무 커가지고 진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반공주의자가 아닌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반공주의자였던 경우가 대부분. 심지어 김주진 목사님은 한국전쟁 전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되게 열린 태도였는데 오히려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설교집을 보면 반공주의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 된다고 이렇게 오히려 보수화되는 경향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들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까 함석헌 좀 비슷해 보여서 그냥 수론입니다. 네, 지금 다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83년도 나온 그 인터뷰 책 대담집 누군지 아시죠? 한교재 목사님. 네, 여기 보면 김병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가지고 54페이지에 서부 청년회와 기독교 연맹 해가지고 이제 이 책 저자 이 김병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당시 설교를 보니까 이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이제 쉽게 풀이를 하셨다. 이제 뭐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목사님이 뭐 공산당들이 뭐 남한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막 민폐를 끼쳤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미에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겠시오. 이게 이제 평화도 사투리 그대로 녹취한 거죠. 그때 서부 청년회라고 우리 이제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을 했시오.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혼도 많이 사게 되었다라는 거를 한교지 목사님이 83년도에 지금부터 34년 전에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그 지금은 제주 4.3 사건이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평정했다고 말한다는 건 되게 용기 있는 건데, 이 당시에도 제주 4.3에 대한 기억은 공산당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으로 기억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기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공산당들의 반란을 우리 청년들이 용기 있게 제압을 했다. 이걸 이제 자랑을 이제 하신 거죠. 34년쯤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그 이후의 비판자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영락교회와 서청의 관계를 이제 밀접하게 이제 서술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문제를 더 천착하려고 많이 파봤는데, 사실 이게 테러 단체이기도 해서 영락교회 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구성원들이 서청에 가담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히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뭐 목사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남 수천에 사는데 여러분 그 여순 사건 잘 아시죠?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해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 여순 사건을 진압했을 때, 그리고 지금 많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당시 그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여수 쪽에 어르신 혹시 백두산 호랑이 아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 이 사람이 아까 봤던 일본도, 그러니까 그 일본군 하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국군이 이렇게 이제 신분 세탁이 돼가지고 국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순 사건 터질 때 원래 부산에 오연대에 있었는데 진압하려고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여수 무슨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반란군에 협력했던 여수 시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그러면 석방. 그러면 이제 협력을 좀 했다. 그럼 일단 감옥에 보내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직결 처분을 당해요. 바로 죽이는 거죠. 그럼 직결 처분을 당한 여수 시민들은 바로 그 초등학교 그 뒤쪽에서 그 이제 직결 처분을 바로 이제 사형을 바로바로 당하는데, 그 어르신들 증언에 의하면 이 백두산 호랑이가 이제 그 일본도,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일본도로 그 사람의 목을 참수를 했대요. 이렇게 목을 베고. 근데 이 칼이라는 게 이게 계속 피가 묻으면 묻어지니까, 이게 칼로 참수를 하다가 이제 칼이 그 사람 목에 잘 안 들어가면 권총을 몇 번 죽이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재미없다 싶으면 다시 칼 갈아가지고 사람 이제 목 베고, 이제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수의 어르신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 여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했던 건데, 이 56년 6.25 특집과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백두산 호랑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이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쭉 보면 이제 이분이 어릴 때 자기 할머니부터 믿었던 그 3대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주일학교도 가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평양에 그 믿음이 신실하게 유명한 집안의 딸과 결혼했고, 이제 그런 자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신문사 측에서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정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다,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체이탈 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냥 죽었다고 하네, 그냥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회피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 심지어 이 교회 집사예요 지금 이 당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책에도 이제 써놨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한국 교회 천박한 회계 신학, 그러니까 중재와 경제가 똑같이 평준화가 되는 그런 천박한 회계 신학의 메커니즘을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은 회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집사까지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했던 회심은 과연 어떤 회심일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현세에서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 제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후세계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어떤 인식의 괴리감이 없었냐고, 그 모순 없이 잘 살았냐고, 되게 묻고 싶은 게 되게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 그럼 저는
뭐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자발적으로 지옥에 갈 마음이 정말 있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 천국이 있는 건 그 자체가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여튼 저는 그냥 상상인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종교인들이 이제 제주 4.3 사건 때 그 많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해자 학살의 주체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나름 종교인 대회를 이제 열긴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자, 이제 여기는 우리 그 이제 잘 이렇게 아시는 이승만 장로님 이시고요. 그 이승만 장로님 생신이 1875년 3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달 말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황해도에서. 근데 보시면 리 대통령 각하 제80회 탄신 경축식장 해서 이게 정확히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큰 체육관 비슷한 데에서 3월 말이 되면 항상 이제 모든 시민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대통령 생신 축하 이 행사를 이제 연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그 북한에 길면서 그 아리랑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카드 플랫 이렇게 넘기고 막 그거 해서 하는 거 그런 개인 우사. 사실은 이제 이승만도 이런 사고 방식을 똑같이 이제 가졌던 거죠. 네, 그런 측면들. 장면들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84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4년 뒤 충무로 번영회에서 현수막으로 우리 대통령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 인파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만수무강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되게 오래 사시긴 했어요. 나쁜 놈들은 되게 오래. 그러니까 뭐 한 90살까지 사신 거죠. 네, 하와이에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도의 힘인지 만수무강하셨는데 네,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 어떤 체육관에서 이렇게 이게 그 카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학생들 동원돼 가지고 뭐 이렇게 아마 훈련도 했을 거고 네, 이런 장면들. 이제 그 당시 화폐 살아있는 사람인데 화폐 도안에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원, 100환이랑 1000환 화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저도 뭐 북한에서 더 비판적이지만 그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3월 말이 되면 매년 그 정부가 뭘 했냐면 대통령 위인전을 편찬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위인전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82회 탄신을 기념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그림 전기를 이렇게 편찬을 한 겁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경산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인데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그림 내용에 이제 막 또 저 맨 위에 뭐 출애굽기 보이시죠? 출애굽기야 이 사실을 비교해 보라 이런 식으로 약간 기독교적인 서술도 이제 언뜻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에 나 이제 늙고 노쇠해서 선거에 안 나오겠다.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전 선거 운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다 하지만 그 이제 측근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행간에 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 좀 시작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불출마는 하지 말고 다시 이 재선 세 번째 선거에 나와 달라 이렇게 이제 그 막 시민들이 이렇게 뭐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이 책이 나올 때쯤에 50년도에 이제 이승만이 장로로 선출이 돼요. 56년에. 사실 그 이전에 이승만 장로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리고 56년 시기면 나이가 지금 막 60 훨 넘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감리교 회칙에는 그 장로 나이가 이게 그 당시 회칙에 그게 안 됐대요. 감리교 회칙상. 근데 이제 편법으로 장로로 이렇게 선출이
되기는 하는 등 뭐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56년 선거 시기 때 낙원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그 당시 여당, 야당 기독교 후보를 한 명씩 짧게 이렇게 프로필을 설명하면서 정 부통령 선거와 기독교인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누구 후보로 나왔냐라는 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대타로 이제 이승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천 애인의 민족적 지도자, 이승만 박사의 삼성과 기독교, 이승만에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자가 이승만의 오른팔이었던 YMCA 회장 이기붕에 대한 이제 소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게 이제 이기붕이죠. 뭐 이기붕 자살한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타살이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사람은 윤치영이라고 해서 이승만의 초기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약간 여당 색깔 나는 소주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 부통령 후보로 나와요. 그리고 윤치호 그 사촌이기도 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선거 포스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 박사,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이기붕 선생,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밑에 이 포스터를 만든 주체가 정 부통령 선거 추진 기독교도 중앙위원회. 이름 되게 겁나 길죠. 이거 외우기 되게 힘든. 근데 이제 이 단체 회장이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전필수 목사. 이 사람이 이 단체의 회장이었어요. 가지고 이게 이제 이승만 이기붕 선거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헌책방에서 구한 건데, 이 정부통령 선거 추진 기독교도 중앙위원회가 각 도별로 이제 지부를 만드는데, 경상북도 지부에서 이렇게 했던 선거 홍보물이 지금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 사기는 좀 돈이 비싸고 혹시 이거 진짜 죄송한데 이미지로 혹시 이게 간직한 거 있냐고. 근데 선뜻 이미지 파일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이기붕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까먹었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그 당시 경상북도 주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망라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인규는 잘 아시죠? 3.15 부정선거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 사형까지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였어요. 이제 내무부 장관 하기 전에는 외자청장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집사가 이제 고위 간부가 되니까 아까 제가 그 백두산 호랑이 보도했던 그 신문에서 이 최인규 집사가 이제 고위 간부가 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인 겁니다. 제가 그 3.15 부정선거는 종교 갈등의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 3.15 부정선거의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이었고, 이제 이기붕이었잖아, 부통령 후보가. 근데 이승만은 장로였고, 이기붕은 감리기 권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시무를 맡은 사람이 최인규예요. 내무부 장관. 근데 이 최인규가 집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선거 시기니까 그러니까 홍보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홍보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전 성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목사예요. 이 정선선 목사가 이승만 정권 말미에 최후의 그 홍보실장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15 부정선거는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여당의 집사와 목사가 주도한 부정선거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3.15 부정선거 시기 때 자유당이 마산의 자유당 지부한테 비밀 문건 공문을 내려요. 가지고 이제 3.15 부정선거 때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떤 전략으로 펼쳐야 되는가를 이제 지령을 내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7 해가지고 천주 교도들에 대한 대책. 천주교 혹시 보이실까요? 천주 교도에 대한 대책인데, 그러니까 천주교 내부에 장면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장면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천주교 신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고립시키자 이런 이제 전략을 이제 비밀 지령으로 이렇게 문건을 내립니다. 예, 이건 지금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자료죠. 이게 지금 단기 4293이죠. 그 단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마이너스 2333 하면 서기가 나와요. 왜냐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조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2333 빼면 19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60년 2월 25일 날에 자유당 중앙에서 이제 마산시한테 이렇게 이제 비밀문건을 내린 거죠. 이 날짜로. 이제 3.15 부정선거 한 열흘 앞두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고요. 자, 이제 그 박영출이라고 이분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 당시 자유당, 여당의 주요 간부였어요. 근데 이제 선거 시기 때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집권을 하면 교황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막 흑색 선전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박영출 목사가 자유당 간부로서 여기 무슨 국민학교 연설 행사에서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친 거를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희미해가지고 좀 한자도 많고 해서 읽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를 바티칸의 뭐 교황청에 팔아먹을 것이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했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게 이 시기가 56년 선거 시기인데 그 56년 이 선거가 끝나고 이 사람이 그 사회 이슈 아마 지금 있으면 검색어 1위가 됐을 텐데 그 밀수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체포가 돼요. 이 박영춘 목사가 시계 밀수를 하다 걸렸거든요. 근데 같이 밀수에 검거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황송수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사람도 그 당시 자유당 여당의 간부였는데,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 나름의 지금 치면 IVF 초창기 멤버기도 하고, 하여튼 하여튼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 뭐 이거 IVF 초기 보니까 뭐 황선수로 대표되는 그룹이랑 뭐 이재훈인가 뭐 이렇게 두 그룹이 만나가지고 한국 IVF 만들었다고 하길래 황선수 그 황선수 맞나? 했더니 그 황선수가 맞더라고.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박영춘 목사가 처음에 봤던 52년 그 전쟁 시기 때 이승만이 이제 그 헌법을 개정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간접 선거여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을 했는데 그 당시 국회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반 이승만 의원들이 많았던 거죠. 과반수 이상이. 그래서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개헌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유리하니까. 왜냐면 이제 막 동원해가지고 이제 부선 선거를 저지르면 되니까. 가지고 그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이제 개헌을 하는 걸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하는데, 그때 이제 야당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간선제로 하자. 근데 이제 이 박영춘 목사가 그 전쟁 시기 때 왜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을 왜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승만의 입장을 변호하는 글을 이제 이렇게 실은 겁니다. 목사 보이시죠? 목사, 자유당 선전부장 박영춘 목사, 이렇게 돼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말했던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유통했던 그 이제 반카톨릭 책, 만일 미국이 이제 캐톨릭 대통령 선거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주교회로부터 고난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을 드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 신자가 집권을 하면 개신교가 박해를 받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목차를 보시면 뭐 천주교회를 보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막 독점적인 권력, 교황의 독점적인 권력을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직도 천주교회는 개신교를 박해를 하는 거에서 뭐 종교 재판, 뭐 피투성의 순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개신교를 박해하는 종교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왜 집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인터넷 한제방에서 구했는데 10,000원에 샀어요. 아직 사람들이 이게 진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캐제를 부르고 샀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0년대 말에 그 천주교 신자 그 후보에 대한 그 탄압이 있다 보니까 천주교 자체에 대한 탄압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중에 천주교 신자면 좌천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서울대 정규학 교수 임용에 그 천주교 신부 박양원 신부님이 정규학 교수로 부임할 뻔했는데 천주교라는 이유로 국립대에서 임용 탈락이 이제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막 발견돼요.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이 흥성대원군,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은 천주교를 엄청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흥성군이 대원군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그 당시 소록도에서도 그 천주교 환자에 대한 그 종교 차별이 심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만평을 그리면서 그 당시 어떤 천주교 탄압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평에 실릴 정도로 만연했다라는 걸 이제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알 스미스, 그 1928년 대통령 선거 때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신교에 박해를 받았던.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 28년 시기에 개신교 팜플렛인데 여기 교황이에요, 교황. 그리고 여기 주교들 쭉 있고, 여기 이제 약간 서 있는 사람이 그 당시 그 대통령 후보 알 스미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약간 서빙하는 인 거죠. 그 이제 카톨릭 교황과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서빙하는 그 야당의 후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28년 당시 팜플렛 그림. 이것도 구글로 찾았어요. 막 영어로 막 알 스미스 뭐뭐뭐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제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험들이 그대로 한국의 카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개신교만 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신앙총 아시죠? 그 신앙총 상황에도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박태선, 네, 그 신앙총 이 사람도 그 당시 무슨 부정 혐의로 감옥에 갇혔는데 자유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박태선한테, 야, 너희 신도들한테 이승만 이기부 지지하라고 해라. 그럼 우리가 석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딜을 본 거예요. 가지고 사실은 4.19 시기 때도 이런 재판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 3.15 선거 때 이제 목포 맞나? 목포 맞나요? 하여튼 형무소에서 신앙촌 간부들을 소환하여 당시 자유당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런 이제 박태선도 지시를 합니다. 이런 사례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대체로 이승만 때까지의 어떤 반민주적인 행위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2013년 가을날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책을 이때 완성해서 발간했으면 금방 막 5세는 찍었을 텐데 뭐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한번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이제 거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박정희 자신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지만 그 70년대 당시의 신문만 봐도 옛날 박정희가 구미 성모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었다라는 거를 이 당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삼고 70년대 당시에도 그걸 중요한 근거로 삼아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네. 그럼 개나 소나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통사인데, 왜냐면 제가 처음에 통사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좀 더 나이가 성숙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민경배 교수님이 38때 통사를 썼던 거를 알고 나서 난 민경배 교수님만한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고, 목차도 지금 짜고 있고, 저는 그래서 목차만 짜는데 1년 걸리겠다 생각하고 이제 목차만 계속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통사를 지으려면 저 나름대로 관점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없는데, 제가 지금 통사로 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개신교의 지용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했을 때, 예를 들면 개혁주의, 복음주의, 또 에큐메니컬, 이런 이제 소위 스펙트럼들이 이제 그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걸 한번 같이 통사로 다뤄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개혁주의는 일제 시기 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복음주의, 현대 어떤 이 정서가 담긴 복음주의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70년대 초에 빌리그램이 이제 내한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 때 이제 고착화가 되고 로자운락이 알려지면서 좀 어떤 분화가 이제 생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빌리그람 그 이제 전도 집회 왔을 때 광고였던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빌리그람과 박정희가 이제 악수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이 자료가 뭐냐면 김윤근, 여기였구나. 김윤근 장군이거든요. 해병대. 그 5.16 쿠데타 당시에 이 쿠데타에 참여했던 부대가 크게 4개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병대였어요. 근데 사실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쿠데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반이 됐는데 그 5.16 쿠데타에 참여했던 해병대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병을 하기 전에 해병대 군종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종 목사가 이제 그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기원하는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16 쿠데타가 어떤 하나의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김영훈 장로님이 누구냐면 영락교회 장로님이에요. 가지고 이제 그 사실 박정희가 원래 처음에는 미국한테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 그 사회주의 단체에 약간 속해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경력 때문에 빨갱이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더 강한 반공주의를 이제 내세웠는데, 근데 이제 그 박정희가 나중에 결국 미국의 승인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회고록에 의하면 박정희 5.16 쿠데타가 미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군정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게 대한일보라는 신문에서 일면에 나왔대요. 특집으로. 그게 자료가 돼가지고 미국 국무부한테 제출했더니 이 쿠데타 세력은 기독교를 믿는 우리 편이구나. 이런 이제 이 사고 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업적을 이제 치장하기 위해서 좀 과장한 거긴 한데, 아주 이제 쿠데타 당시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해병대 안에. 그리고 이제 더 비극인 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주 4.3 때 그 모슬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집단 학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올가 말지라고 진보 매체가 있는데 거기 90년대 초중반에 이 모슬포 집단 학살을 당했던 분의 아들이 미국 박사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 당시 그 미국 문서를 발굴해가지고 봤더니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라는 걸 이제 밝혀요. 그 진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식의 이제 연관 관계들이 이제 꼬리를 무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한기독교 연합회라고 한기총의 전신과 같은 조직인데 이제 6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속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합돈 교단에 올람한 사람들, 이북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단체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연합회 회장이 누구면 김윤찬 목사님이라고 평안교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서울에 있는 평안교회 합동 측에 그 평안교회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 합동교단 평양노회의 초대 노회장입니다.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합동교단에서 2번이나 총회장을 연임을 해요. 뭐 1년 연속 한 건 아니고 좀 띄엄띄엄 하긴 했는데 2번의 총회장을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합동교단 평양노회 중심을 이룬 이 세력이 박정희 때 박정희가 뭐만 하면 우린 찬성한다 이런 성명서를 항상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1969년 삼성 개헌 때 그걸 이제 찬성하는 이제 그런 성명서입니다. 이제 그 당시 김재준 목사님은 반대 그 조직의 위원장을 했었는데, 가지고 이제 박균현 목사님이나 김주건 목사님이 종교의 분리의 원칙을 들어서 그 반대 운동하는 김재준 목사님을 이제 비난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한국에서 종교 분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왜곡이 된 게 이준작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에 찬성하는 거는 정치적 활동이 아니고 권력에 반대를 해야지만 그게 정치적 활동인 거예요. 인식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이중잣대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거 말고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 성명사가 있거든요. 찬성하는 거. 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요 초반에는 우리는 종교 분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리고 말미에 우리는 박정희의 개헌 결의를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그 종교 분리 지지와 박정희 개헌 찬성을 아무 모순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찬성하는 걸 정치적 행동이라고 인식을 못한 거죠. 이런 이중잣대를 이제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72년 유신 정권 당시에 유신이 선포됐을 때 그 당시 그 대표적이었던 기독교 신문사에서 유신 지지 성명서를 내걸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이쪽이 먼저 나왔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글귀가. 그러니까 이 글귀가 똑같은 거 봐서는 이 기독공보 측에서 그냥 이게 위에서 강압이 있으니까 유신 지지에 관한 성명서 내긴 낼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이걸 그냥 그대로 표절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신문사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신 지지 성명서가 한 10개 단체가 유신 지지 찬성을 해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한기독교연합회가 이제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는 독재 권력에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내걸어요. 유신 정권 중반에 이제 반독재 운동이 막 활발하니까 이제 거기에도 진보적인 기독교 인사들도 이제 대거 참여를 하니까 이제 이 합동교단 어르신들은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아니다 우리 독재라도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순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칼 맥킨타이어라고 ICCC라는 단체를 설립한 단체인데 그 ICCC라고 국제기독교연합회라고 이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조직된 국제 기독교 단체인데 이게 이제 전병준이라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 호주 장로교로 박사논문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미국 CIA 요원이었어요. 가지고 미국 CIA 그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ICC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 ICC가 국내 지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ICC 국내 지부가 반 WCC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반 WCC 정서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크게 오는 요인이 큰 거죠. 저는 사실 지금 한국 개신교가 되게 천주교도 되게 싫어하고 WC도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은 그게 되게 교리적인 차원으로 이제 논리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역사 자료를 보면 지금은 그런 논리로 쓰고 있지만 그 정서의 기원은 되게 정치적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 WCC가 국내 민주화운동 단체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대주거든요. 사실 WCC 아니었으면 국내 민주화운동이 어려운 부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많이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그걸 많이 좀 잊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 ICC 칼 맥킨타이어가 이제 반 WCC 운동에 선봉에 섰던 겁니다. 이걸 넘기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소조너스라고 지미 월리스가 발간한 잡지, 진보 잡지, 복상 같은 잡지잖아요. 근데 이게 77년도에 짐 스탠칠이라는 그 기자가 그 당시 유신 상황의 한국을 보도했던 자료인데 이 내용을 쭉 보면 김중근 목사와 박정희의 미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CC의 김중근 목사님이랑 박정희랑 한 4가지 차원에서 이제 협력을 했었다라는 걸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공문서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사 선교회 이게 CCC예요. CCC가 그 이제 공문을 이제 쓴 게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쓴 거냐면 문화공보부 장관. 수신 보이시죠? 문화공보부 장관 한테 CCC가 이제 보낸 건데 내용인 게 뭐냐면 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동 14번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 종동회관 있던 자리, 거기에 그 토지 점용 사용 허가를 얻는 데 필요하니까
추천서를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서울시장이 원래 정동 이쪽 땅에 원래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김주구 목사가 박정희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자기 회관을 가지게 되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최종 결의를 뭔가 이렇게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박정희는 허가를 했지만 서울시장이 인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계속 인가를 안 해주니까 이제 김주구 목사님이 문화공부부 장관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니까 좀 이제 이렇게 허가 이제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이제 내용을 써달라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이 공문에 이제 첨부 자료가 있거든요. 그 한국 학생 아카데미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원래 김주구 목사가 정동회관을 차지할 때 논리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 학생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겠다 그런 논리로 박정희는 허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60년대 말인데 60년대 말의 상황이 뭐냐면 68 운동이라고 프랑스에 시작된 신좌파 운동 되게 급진적인 운동인데 이 공문서 내용에도 있지만 이 68 운동이 그 당시 한국 대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목사가 염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가지고 CCC가 정동에 학생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가지고 소위 대학생들이 좌익 사상을 안 가지도록 우리가 반공 사상을 심겠다. 이제 이런 게 아까 짐 스탠츠 기사에서도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고 이제 여기 막 뭐 어떻게 설립을 한다, 뭘 한다, 자금이 얼마다 했는데 이제 어디에 세우는가 했을 때 박 대통령 각하의 특별 배려로 마련한 정동 옛날 러시아 대사관 부지에 회관을 세운다. 이게 이제 CCC 공문서 내용에 이렇게 실려 있던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사실 지금까지 그 CCC와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되게 루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연찮게 그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이 있길래 이게 뭐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그 루머가 이제 그나마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 CCC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있길래 신청을 막 다 했어요. 보내달라고 막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결제도 하고 몇만 원 결제해야 되거든요. 막 한 장당 50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 수백 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장 이제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봤죠. 그래도 이제 공문서니까 뭐 그렇게 볼 건 없고 근데 보다가 중간 딱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는가. 이게 특별 배로 이 내용. 그래서 그때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 얘기하면 이제 대박이다 했는데 뭐 의외로 역시 CCC는 이제 관심도 없고 하긴 한데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토지 전용 사용 허가 추천에 대한 이제 추가 공문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화공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이제 CCC가 정동의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잠깐 이제 그 환기를 위해서 이제 만평인데 그 사실 박정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정책들 중에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정책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세. 사실 박정희 때도 과세를 종교인들한테 과세를 이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이 종교인들 근데 그 당시에 원래 정권에 협력적이었던 보수적인 분들이 과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만큼은 반대를 합니다.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기독교 세무대책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돈 못 낸다라고 유신 정권 시절에 데모까지 하는 거예요. 진정서 보내고 보수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구도, 그러니까 진보는 저항, 보수는 협력 이런 구도는 맞는데 사실 보수도 자기 기득권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저항할 때 저항했다. 근데 저항의 이유는 자기 기득권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상징해요. 사마리아 그 이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진 사람을 막 이렇게 세웠더니 이 쓰러진 사람이 일으켰으면 업고 가야지 해가지고 막 뒷담을 하죠. 했더니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 처사보다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그 박정희의 종교 정책 중에 하나가 탈기독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특혜는 유지를 하되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데 이제 불교에 대한 특혜를 확대를 시켜요. 이승만 때는 아예 없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석가탄신일을 공휴일화로 지정하자라는 이제 운동이 있었거든요. 불교 내부에서.
근데 크리스마스는 해방 직후에 공휴일이 돼요. 다시 오는 때쯤에. 근데 이때는 이제 70년대 중반인데도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불교가 이제 공휴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독교들이 석가탄신일 공휴일화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를 비방하는 내용들 만평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매일 시끄럽냐고. 석가탄일 공휴일 하세. 그거 좋지.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우리 저런 사람들 어떻게 믿고 이제 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석가탄식 공휴일을 주장한 국회의원이 이용실을 갔는데 이용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중천원 머리를 깎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만평인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청하람 아카데미 매거진에 만평으로 본 한국교회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편만 쓰고 못 쓰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이런 걸 좀 다뤄서 이제 그 그림 만화로 그 당시 교회사를 좀 보여주려고 의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재를 못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강남 개발이 80년대 본격화가 되면서 그 강북에 있던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강남으로 모이는데 그 당시 여론은 서울 강남구를 교회구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교회 건축이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일반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 붐에 대한 건데, 자, 뭐 여기 보면 목사님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으셨네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서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뭐 감사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 사업으로 다 쓰지 말고 이제 농촌 교회, 뭐 이런 작은 교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또 변명을 하죠. 적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뭐 농촌에서 왔던 목사님이 서울은 집도 크게 짓고 교회도 크게 짓는구나. 농촌은 비가 새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소외된 농촌 교회를 위해 농촌 교회는 주관을 세웠어요. 그러면 배가 골마도 조금 더 참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 교회 건축 대형 교회가 생기는 사회 현상을 이렇게 만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 80년대 만평인데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90년대 초반의 만평을 보면 이제 90년대 당시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딱 이제 안정화된 시기잖아요.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같이 막 다니는데 이 두 분을 대접하는 장면들이 막 달라요. 막 큰 교회 목사님이 가면 막 뭐 되게 좋은 거 접대하고 막 농촌 교회 목사님이 오면 막 신경도 안 쓰고 그걸 이제 만평에 이제 그림이 또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 쪽에 교회 건축이 붐이 되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밀집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제 막 예를 들면 그런 상가 건물에도 막 3개, 4개의 교회가 막 설립이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옆집에 1m도 안 되는 장소에 이제 주민들이 사는데 이 50년대 말부터 이 사회적 현상이 된 게 교회 종소리가 도시 문화에서는 그게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차인별로 막 찬송가 소리를 막 틀고 막 교회절 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그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50년대 말부터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 그게 80년대까지 계속 사회적 현상으로 이렇게 30년 동안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가지고 막 제가 실론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내용이 뭐냐면 그 새벽마다 그 찬송가 방송에서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했어요. 가지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라. 그래서 새벽 예배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 주민 제보로 실려 있는 건데 뭐 시정 요구하자 목사가 되려 폭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든지 이제 내용들 뭐 소음 교회 신설 반대 해가지고 주민들이 막 교회가 설립이 되면 막 포크레인 앞에서 막 눕고 그리고 이제 협의를 봐요. 그러면 그 방음벽을 세우고 만들고 뭐 이제 뭐 건축법에 따라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이제 항상 협의를 봅니다. 근데 그래도 못 믿어서 막 계속 반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무리한 기독교는 한국에서 소음 공해로 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입장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 밀집도가 이제 높아지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농촌교회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도하지 않은 무리한 기독교로 이렇게 작동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아까 제가 그 교회 건축빛을 갖기 위해서 눈을 팔았던 그 이순임 여사, 그래서 이 모금 운동의 상하, 이순임 양 눈 구하기 운동. 자, 교회당 건축빛 때문에 팔려야 하는 이순임 양의 눈을 구하여 달라는 교계의 뭐 사랑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해가지고 뭐 어디에 어떤 목사가 얼마 헌금을 했고 이걸 광고로 내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모금 운동은 아름다운데 이런 모금 운동 그리고 그런 자기 교회 눈을 팔아서까지 교회 빚을 갚으려고 하는 뭐 사고 방식에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원적 근대화의 어떤 논리 이런 이제 유물주의적 가치관 이제 이런 게 이제 작동하지 않았나.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 비극적인 희극과 비극이 같이 교차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전두환 때인데 이건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뭐 누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80년 광주를 짓밟고 그해 8, 9월에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를 하잖아요. hen경지 목사님 23명이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만화로 그린 겁니다. 가지고 뭐 전진경 선교유고 전 총회장이 막 기도를 하고 이런 장면들, 뭐 아마 한경지 목사님일 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때 이 50 이제 신군부 세력한테 협력한 그 목사님들이 이제 23명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50 청산 운동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50 청문회. 그래서 뭐 그때 스타가 됐던 게 노무현이 이제 명패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막 이게 못한 짓이냐고 제대로 청문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막 일약 스타가 됐던 그 시기에 그 소수의 기도 청년들이 그 전두환에 협력했던 기존의 그 교회 어르신들을 규탄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가지고 이제 그 여기는 어떤 단체죠? 여기 보면 KSCF 같은 이제 진보적인 그 기도 학생 운동들이 이제 50 결탁을 한 교계 인사는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이제 이게 87년에서 한 8, 9년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흐름들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흑역사 저자긴 한데 저는 사실 기도 청년만큼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4.1혁명 시기 때도 기도 청년들 특히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이승만 정권에 협력했던 뭐 전필수 목사 규탄한다든지 아니면 전태일이 자기 몸에 불질러가 이제 죽었을 때도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그 참여하는 금식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태일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죽게끔 우리는 묵인하고 침묵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뭐 자기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때 시기 때 기도 청년들이 그 이제 불의에 협력했던 기존의 이제 분들을 이제 규탄하는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그 이렇게 좀 본받아야 할 만한 또 뭐 꼰대로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같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자료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 신문에 되는데 여기 이제 현수막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 지역 신학대학 학생들이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 앞에서 오공 목사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규탄하는 이제 운동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1990년도 초반에 설결교회 그 이성교라는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은 전두환에 협력했던 23명의 목사님들을 반란 방조 혐의로 고발을 해요.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뭐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아까 제가 통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하여튼 이제 주목하는 시기가 뭐냐면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민주화 직후의 시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가 CCC랑 DFC가 분립이 되는 그러니까 그 CCC 내부의 개혁 성향의 간사님들이 김중근 목사의 정교유착 문제 그리고 정동회관 그 뭐 이게 이제 그 돈 운용 문제가 이제 횡령 사건 이제 이런 게 이제 조직 내부에 막 걸쳐 있어서 개혁을 했다가 그게 실패를 하니까 이제 따로 DFC 제자들 선교회로 분립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견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 받았을 때 그 신자 참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한데, 사실 한견지 목사님은 이런 사건들처럼 군사 독재 선거 시절에도 불의에 협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의도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신자 참배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은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반쪽짜리 재책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템플턴 사건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IBF에서 6개대 사태. 뭐 저는 IBF 출신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떤 복음주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태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성교 목사님이 고발을 이제 한다든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사건들이 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이 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중에 과거사 청산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독재 시절에는 그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그게 나름 자유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그 축적된 모순들이 이때 갑자기 터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90년대에 터졌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잘 수습을 했었으면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어떤 하나님 앞에 더 뭐랄까 이렇게 더 바른 뭐랄까요, 더 정결한 뭐 사회에서 덜 욕먹는 종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이제 아쉬움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90년대 초반을 되게 주목하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건,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주홍이라는 사람이 주민인데, 일반 주민인데, 이제 80년대 조창기를 참석한 목회자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냥 글을 기고를 하신 거죠. 네. 이제 일단 제가 PPT 준비한 건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물을 빛나낸 서울중앙기독교 성명의 창립 55주년 기념식과 괴관대건 모금운동 개시회가 10월 25일 중앙성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괴관대건의 국민 여러분의 곁들을 바란다는 요지에 말씀을 하셨고, 시기에 이어서 괴모민동은 미군 군합대를 선두로 재건의 부담값도 높이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방금은 YMC 회관 재건하는 사업인데 저렇게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고요. 60년대 때 동아일보가 박태선의 신앙촌 문제를 한번 폭로를 해가지고 그 신앙촌 신자들이 지난 12월 10일 아침 9시경 박태선 장로를 교주로 하는 신앙촌의 수많은 신도들이 서울시내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사를 습격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인 즉 동아일보 12월 6일 습관에 실린 기사 중 박 장로가 신앙촌에서 기도를 할 때 일어난다는 소위 성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판명됐다는 보도 내용에 큰 불만을 품은 것인데, 이날 아침 서울에 집결한 신도들 중 수백 명은 동아일보 사원회에 난입해서 유리창과 사무실의 습기를 마구 부수는 난동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의해서 활자 시설과 윤전기는 파괴를 모면해 신문 발간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난동하는 신도들과 이를 막는 경관들 사이에 20여 명의 부상자까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난입하는 신도 수백 명을 즉시 구속해서 연행했는데, 그중 여자가 대다수라고 하며 주모자를 비롯한 난동 행위자의 처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얘기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초창기도회 유신 직후 상황을 한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하느님의 보호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제6회 조찬기도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유신 직후에서 이날 참석한 산부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 인사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하는 우리 한국의 발전을 경건히 고개 숙여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지도해 나가며 밖으로는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온 정성을 다 바치는 우리 대통령에게 보다 더한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기를 기원했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질문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역사는 다 흑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흑역사를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예를 들면 예인데요, 순전히 제가 어떤 CCC든 어떤 단체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흑역사를 알게 됐다. 내가 정말 헌신을 했던 내 교회의 흑역사를 알게 됐다. 100년 전에 네. 뭐 일제시대 땅 붕괴하던 토지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밀착된 관계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알리고, 근데 이제 알렸을 때 고립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100년 전 거 네가 이제 네가 아는 날 네. 이거를 내 교인 수만 명한테 말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흑역사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범주들이 있겠지만 결국 대두개가 왜 됐을까라는 이제 질문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또 이제 어떤 흑역사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이제 환기시키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닥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뭐 불에 협력하지 않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옛날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어떤 다짐 자기 반성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네. 한국 기독교랑은 상관없는데요. 네네. 제가 아는 유일한 역사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학전하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네네. 유럽이나 이렇게 뭐 유명한 성당이든 교회든 그런 걸 볼 때 제가 이렇게 모순되는 게 뭐냐면 예술적으로 너무 위대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성당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지기 위한 많은 네네. 그거를 네. 예술적인 느낌하고 이 역사가 네네. 이걸 내가 즐겨도 되나?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성당이. 이거 나 이렇게 즐겁게 느껴도 되나? 하는 미안한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저도 작년에 신혼여행 갈 때 유럽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 광경에 막 압도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몇 번 가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의 어떤 역설인 거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답이네요. 역사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쭉 들으면서 들 생각이 기독교가 굉장히 기득권한테 어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 신라시대 때 불교가 잘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업설을 통해서 나는 잘 살았으니까 이전 전생에 잘 살았으니까 지금 잘 사는 거다 귀족이 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동시에 또 민간인들 그 민중들한테 어필했던 이유는 뭐랄까요 열심히 살면 그걸 할 수 있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네네. 라는 부분이 어필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네네. 그럼 기독교는 어떤 부분이 기득권한테 그렇게 어필이 된 건지 기득권이요. 뭐 초기만 해도 기독교 자체가 문명의 상징이었고 내한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 그 상징 자본들, 뭐 어떤 문명성 그리고 뭐 해외에서 오는 그 물자들 아니면 이제 국제 여론에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언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그 기독교가 어떤 이 권력 세력 편한테는 이제 되게 중요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년대 때도 그 이제 선교사 회유 정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우리가 회유를 해가지고 미국의 여론을 우리
일본 여론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회우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독재 이후에는 양적 성장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그 어떤 지역 선거 정치가 활발해지면서 대형교회의 그 중요성이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교회가 한 명의 목사를 중심으로, 카리스마 중심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이니까, 근데 또 그 수만 명이 다 유권자인 거잖아요. 그 지역 정치에서 그 대형교회가 차지하는 영향은 수만 명의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나는 정도는 그 정도 생각해요. 또 다른 네네. 따라서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아까 말하신 게 그 선교사들이 사실 자기 그 미국 문화를 답습했다고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해놓고 그거와 동시에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인 그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뭐랄까 짓밟지 않고 왜 한편으로는 뭔가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 깊숙이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졌던 걸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그 조선이 식민지가 됐을 때 그게 미국이 식민지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조선을 침탈했던 국가랑 선교를 보냈던 국가랑 불일치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좀 어드밴티지를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저항의 상징물이 됐던 거고. 근데 한편으로 우리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좀 비판적인데, 뭐 필리핀이나 이런 선교사님들 보면 엄청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자녀들도 그 선교사 자녀들만 다니는 특수학교 보내가지고 다른 고등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그 토착 학교로 안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형적인 한국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떤 선교의 열망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그때도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열망은 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모습, 그게 공존했다라는 게 제 생각. 저도 마찬가지 아까 유태영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의 아내분들이 대부분 의료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대부분 다 3년 안에 거의 다 죽거든요. 다 전염병에 걸려서. 근데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대학생 때 이제 부흥운동 경험하면서 선교가 나겠다 열망이 있었고, 뭐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은연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동기유발을 시킨 거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고, 그 피선교지에 가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사역을 했던 분이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는 그분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서 이런 그 서구 열강대에 갖고 있던 어떤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한계, 그런 것들이 결합되니까 이제 우리가 흑역사도 배우게 되고, 동시에 이제 선교사들의 엄청난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같이 가지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면만 보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못 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막 굉장히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대부분 헌신 얘기했지만 뭐 정치적 야욕이라든가 뭐 이상한 마음 갖고 왔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100년 뒤에 필리핀 이런 데서 이런 책이 나오면 이제 한국인 선교사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오늘 뭐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들으셨는데 코멘트라도 그러면은 4시간 동안 너무 집중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순찰 오셨죠? 네. 오늘 순찰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강성호 선생님께도 큰 박수로 우리가 감사합니다.